전능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오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늘 곁에 가까이 계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한없는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며 성령님 오늘도 새벽에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마땅히 빌바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시고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중언부언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하루를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삶의 내 인생의 최고의 하루,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신도 2단 대책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올려진 글을 좀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날 일부 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떤 신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주의라는 건 어떤 것인가? 첫째는 지도자나 목사를 신령한 존재나 어떤 초능력을 가진 존재, 소위 영성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나 체험을 자꾸 말하는 것, 이게 가장 이 시대에 많이 행해지고 있는 신비주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둘째가 교회를 오직 수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기독교적 능력과 그런 기적과 표적을 자꾸 사용하는 것, 이것이 신비주의 현상이다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가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소위 쓰러뜨림, 진동, 입신, 방언, 이런 은사남용주의, 그리고 이와 같은 보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어떤 기적과 표적들, 이런 것들을 자꾸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성령이 충만하면 막 짐승의 소리를 낸다거나, 또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든가, 소위 거룩한 웃음을 웃는다거나, 또는 성령이 지나간 자리에는 금가루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면서 소위 신사도 운동들을 벌이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전 지역에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과 성령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무엇이 이단인가?
여러분, 이단이란 내가 필요하고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라는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이게 바로 이단적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이게 이단적 신비주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이 역사를 해주고 기적을 행해 주신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성리적 역사이기 때문에 항상 늘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 질서를 따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원리를 뛰어넘는 걸 기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뛰어넘는 것이 초월적인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항상 늘 그냥 쉽게 보편적으로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비주의는 개인적 체험을 가장 권위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신비주의, 체험주의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경험한 체험, 내가 경험한 기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믿음과 신앙의 체험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너무나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개인적인 체험의 권위를 그렇게 자꾸 높여 나타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신비주의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신비주의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직통계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고 하고 목사나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은 여러분 무조건 문제가 있습니다. 다 직통계시입니다. 성령이 뭘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죠? 그리고 목사나 지도자가 개인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 계시를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막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막 계시하고 이런 것. 세 번째가 모든 질병과 사고, 불행, 가난들의 문제를 귀신 또는 악령 때문이라고 하고 귀신과 악령을 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이단적 사이비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가계에 저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재앙과 질병이 집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 네 번째, 사고나 불행 그리고 질병의 치유, 나쁜 예언과 계시를 피하기 위하여 무리한 헌금 또는 비상적인 봉사, 어떤 순종 요구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순종해야 저주를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사이비적이고 그리고 신비주의적이고 문제가 있는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나 성령의 은사를 목사나 지도자의 안수로 전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방언 등의 은사를 성령 임재의 외적 증거라고 가르치고 비성경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은사 남용주의. 그래서 이 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교회들이 한때에는 굉장히 그 이단 문제로 한때 몸살을 앓기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의 문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받으면 구원을 받았고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다라는 식의 주장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적기도, 선포기도, 호흡기도, 땅밟기기도, 호흡기도, 그리고 촛불기도, 관상기도, 명상기도, 큰소리기도, 이런 기도들,
이런 기도들을 장려하는 곳에서 위험성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관상기도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적인 문제로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기보다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 이게 관상기도인데 여러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기도 속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드리는 기도에게는 이것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게 될 수 있다. 이건 하나의 어떤 명상적인 요소가 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신, 투사, 진동, 웃음, 짐승소리, 금가루, 금리빨 이런 현상들 주장하는 곳 여러분들 신사도 운동하는 곳들입니다. 좀 조심해야 되고요. 성경적인 강해와 건전한 신학적인 가르침이 없고 그러한 것을 오히려 비판하거나 부정하고 오직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현상들, 막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표적, 기적, 어떤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 체험을 성령의 역사라고 늘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들은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단어를 종말론적이고 자의적인 그런 비유로 해석을 해서 시한부 종말론 또는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곳,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6666을 베리칩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열불을 유럽 연합으로, 짐승을 컴퓨터로, 적그리스도를 어느 정치가로 비유하고 어느 단체나 개인을 프리메이슨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론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성경 해석에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도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큐티생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잘못 해석들을 하고 14만 4천부터 시작해서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고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이 신비주의 또는 그 이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유대 이 골로새 교회에는 두 가지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는데, 이단의 공격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유대주의, 율법주의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오늘 이야기는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대주의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천사 숭배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 천사 숭배가 굉장히 팽배했거든요. 근데 이 천사 숭배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8절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아무도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천사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천사 숭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인 게 뭐냐 하면 꾸며낸 겸손이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여서 인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천사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천사 숭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꾸며낸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고,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죠? 천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천사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천사 숭배는 체험을 바탕으로 한 신비주의적 요소가 강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오늘 18절 말씀,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라고 말하거든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여러분, 천사 숭배자들은 무엇에 의지하냐면 그가 본 것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죠. 여러분, 본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건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의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숭배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요.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헛되이 그것들을 막 과장하고 포장해서 말을 말이죠. 과장하고 포장해서 만들어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서 그렇게 이단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천사들을 숭배하다 보니까 그들은 매 삶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게 천사가 행한 일이다, 막 그렇게 막 만들고 꾸며내고 과장하고 막 포장하고 그래가지고 천사 숭배를 많은 사람들에게 막 퍼뜨려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천사 숭배자들의 이단적인 모습이었고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머리를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머리와 온 몸이 나와요. 여러분, 머리와 온 몸은 이건 하나예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기적으로 붙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머리와 온 몸은 유기적이라고 그래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생명으로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으로. 여러분, 머리와 몸이 이게 생명으로 붙어 있듯이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생명이에요. 같이 하나로 되어져 있는 생명적 유기적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머리는 누구냐 하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온 몸은 교회의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머리의 명령과 머리가 지시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머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것이 온 몸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모든 몸이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단들과 사이비들과 이런 신비주의가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여러분들에게 틈타고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의 온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 그분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분의 연합하심 속에서 살아라. 이게 19절에 보면 두 단어가 나와요. 공급한다는 것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머리와 온몸의 관계는 바로 그거예요. 공급하심과 연합이에요.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머리의 모든 위로와 능력과 지혜와 모든 여러분 이 기준과 모든 게 이 머리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고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어 살아갈 때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것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단들이 많고,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이비들도 많고 신비주의자들이 많고, 요한계시록 우리 생명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음료, 바벨론, 이게 다 짐승, 이게 다 사탄 마귀들이거든요.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이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탄 마귀는 이적과 표적을 행하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함께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계시록 17장 17장 보면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사이비 이단 그리고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직통계시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단의 구설수에 오른 사람들 많고요, 목회자들 많고요. 그래서 이 직통계시, 여러분들 이런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계시를 완성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뭐 직통계시라면 여러분 그게 주관적이지 그게 객관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와 같은 천사 숭배와 같은 신비주의적이고 이단적인 요소들이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침투해오고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온 몸의 머리가 되신 그분을 굳게 붙잡고 바르게 알고 여러분 그분을 굳게 붙잡고 그분에게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분과 함께 늘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거룩한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잘못된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성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은 볼게이트 성경 그거 하나가 가장 옳은 것이다. 다른 성경들은 다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미 벌써 사이비와 이단적인 그런 정죄를 받은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또 빠지는 그래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신음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우리 양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함을 지키고 여러분 오직 머리 되신 예수님 그분을 꼭 붙잡고 그분에게서 공급받고 그분에게서 연합하고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내 마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굳게 마음에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선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제 우리 김월태 장로님 수술하셨고요. 그리고 24일 날 우리 김건배 집사님 그리고 권영현 집사님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우리 귀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 외에 환우들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평화의 왕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일꾼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복을 도와서 한 해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합시다.